안산동산교회 6월 13일 사부 런 예배 또 현장으로 또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좀 서로를 좀 바라보시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또 미소로 화답해 주시면서 샬롬 이렇게 인사해 주시죠. 평강을 선포해 주시죠.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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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학부 성도님들은 시험 기간이었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많이들 고단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삶의 현장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내느라고 또 수고하셨을 우리 서로에게 우리 박수로 격려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파이팅. 우리 함께하는 서로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함께 모인 우리가 서로 어우러져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오늘 우리 또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죠. 네. 혹시 아시는 분들은 율동을 함께 하시면서 찬양할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들뜨버리고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질투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질투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자, 이런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죠.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질투버리고 우리 서로 한 번 더.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같은 시기 질투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에이. 이번에 2절 가사입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질투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한 번 더.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질투버리고 우리 서로. 다시 처음부터 노래해볼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 다시 한번.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이 다음에
가르쳐준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살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렇게 우리를 그런 공동체로 이렇게 초대하시고 이끌어 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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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나를 위해 나를 위한 그 사랑, 나를 위한 그 사랑, 나를 위한 그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사랑, 오늘을 살게 하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은 찬양하네. 주님의
마음과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자격 없는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한 주를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생각과 말들, 주님 없는 듯이 행동했던 순간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세상과 구별됨 없이 돈을 쫓고 걱정에 사로잡히고 미움과 불평과 욕심으로 가득 차 죄의 종이 되어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주님께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의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는 영원할 것 같은 가정의 문제, 상처, 돈과 집의 문제, 취업과 결혼과 미래에 대한 걱정 속에서 어디에 소망을 둬야 할지, 어떤 걸 붙잡아야 가장 안전할지 찾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공중에 나는 새와 들풀도 기르시고 입히시는 주님이 기억나게 해주세요. 나를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가장 좋은 것 주심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걱정과 아픔과 두려움을 이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삶의 비결 되시는 영원한 주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그 평안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인생으로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김성겸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도 겸손히 듣고 순종하는 예배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서로를 바라보며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모임에 중심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 여기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8쪽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계신 자리에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늘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너의 행복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요. 히브리어에서 행복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3개가 있습니다. 우선은 아슈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쓰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시편 1편 1절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하고서 시작되는 거 있죠.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하면서 쭉 나오는데, 보통 영어 성경 보면은 blessed 해서 복이 있다, 복을 받은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원래 거기에 해당하는 아슈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happy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아슈레이는 이제 happy라는 의미가 있어요. 신명기 33장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 행복한 사람아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이 아슈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행복으로 번역될 만한, 우리말 성경에서는 굳이 행복이라고 번역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단어가 해피로 번역될 수 있는 히브리어 또 하나는 사메아흐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메아흐는 행복을 느끼는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행복한 이런 감정이 있는 상태죠. 그리고 3번째로 행복으로 또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토브, 영어로 하면 good, 좋은 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사실 토브라는 단어, 좋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에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어디서는 좋다, 어디서는 선하다, 어디서는 행복으로 번역이 될 수 있는 굉장히 폭넓은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0장 13절에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이 행복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 좋은. 그래서 원래는 그냥 좀 직역을 하면 너희의 좋은 삶을 위해서가 되는데, 여기에는 행복이라는 개념이 다 들어가니까 번역은 이게 적절한 것 같아요. 신명기 10장 13절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행복, 좋은 삶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좋은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제 행복 또는 행복한 삶, 좋은 삶이 이제 주제인데요. 여러분 생각에 좋은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좀 되는 삶, 내가 소망한 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좋은 삶이라는 생각이 먼저 퍼뜩 듭니다. 영화 제목은 생각 안 나고 하여튼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예요. 주인공이 하나님에게서 능력을 잠깐, 권한을 잠깐 부여받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좀 대신 해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회를 얻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보내는 기도가 다 이메일로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 주인공이 이메일을 다 클릭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올리는 기도를 다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답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기도에 다 yes 해서 다 응답을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그게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결과는 전혀 좋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응답해 줬는데 더 혼란스럽고 싸움만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원하는 거하고 이 사람이 원하는 게 서로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그 원하는 마음, 욕심이 서로 충돌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걸 원하고 저 사람은 저걸 원해서 원하는 대로 해줬는데 부딪히는 거죠. 또는 나도 이걸 원하고 저 사람도 이걸 원해요.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데 뭐 둘 다 원하니까 둘 다 들어줄게 그러면 뭐 이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뭐 솔로몬의 재판처럼 아기 하나 가지고 두 여자가 싸우니까 그럼 나눠 가져요? 잘라서?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는데 오히려 이런 평화가 다 없어지고 혼란 만들어놨던 거죠. 여기서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하는 대로 된다고 해서 좋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뭔가를 원했는데 시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시도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후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걸 못 해봐서 또는 그렇게 못 살아봐서 나는 별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할 경우가 있어요. 저도 좀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저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명히 부르심 확인하고 확신 얻고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됐는데, 사실 목사가 된 이후 수년 동안은 이 저변에 내가 왜 목사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불행한 감정이 있었어요. 뭐 사연은 너무 기니까 그건 일단 뭐 넘어가고, 그래서 요는 하여튼 분명히 내가 인격적인 신앙 관계 안에서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실제로 목사로 살면서 내가 좀 더 어렸을 때 이렇게 좀 살아보고 싶었던 길, 이런 거에 대한 좀 아쉬움, 불만, 후회가 이 저변에 깔려 있던 거죠. 그런데 이제 1년에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 그 부목사님, 부교육자들만 좀 모여서 일종의 그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해 본 적이 있어요. 그 인도해 주시는 교수님은 그 크리스찬이고 이제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되게 아주 신앙적으로 잘 저희를 좀 도와주셨어요. 그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이제 한 몇 개월 같이 거치면서 저 자신이나 또 제가 잘 몰랐던 것들을 더 발견하면서 내 밑에 그런 불만이, 억울한 마음이, 후회가 있구나라는 걸 좀 발견했고, 거기서 제가 딱 들은 얘기는 내가 살아보지 못했던 그 삶을 내가 선택했다고 해서 절대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다. 거기엔 또 다른 뭔가 있는 거다, 인생이란 것은.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답을 얻으면서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구나라는 걸 좀 소화해내고 넘어갔던, 그 뭔가 좀 인생에 하나 이렇게 언덕 하나 넘어가는 경험을 해봤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에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내가 실패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뭐 어떤 어떤 거에 대해서 후회를 안고 있어요?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을 붙잡았어야 되는데, 내지는 뭐 내가 그때 그 길을 갔어야 됐는데 라는 후회가 있죠. 그때 그 길을 못 가서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건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간다고 해서 여러분이 삶을 만회하거나 또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거기 가면요 또 뭐가 있어요. 또 뭐가 있습니다. 어느 길을 가든 후회는 있는 거고요. 원하는 대로 되는 게 꼭 그것이 좋은 삶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 여기까지 흘러왔어요. 원고였는 얘기가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좋은 삶에 대해서 만약에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면 당신은 좋은 삶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 얘기할 거예요. 만약에 건강을 크게 잃었다가 정말 죽을 뻔하다 살아난 사람이 있다면요, 그분은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몸 멀쩡하고 건강하면 그게 좋은 삶이고요.
또 다른 쪽으로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요, 그 고통만 피하면 좋은 삶이라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윤리적으로 좋은 삶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선하게 잘 사는 게 좋은 삶이지, 이렇게. 근데 다 기준이 다릅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좋은 삶, 오늘 신명기에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좋은 삶을 위해서, 이런 의미의 단어가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좋은 삶은 뭘까? 긴 설명은 좀 빼고 이런 성경의 전체적인 흐르는 가르침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톱, 좋은 삶, 행복한 삶이라 하면 하나님이 보이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삶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말의 특성상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생각해 볼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자, 하나님이 보인다고 할 때는 우선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랑 같이 계신다는 걸 아는 것,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 그래서 내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보이는 곳에 있는 삶,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보이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적어도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이 보이는 곳에, 그곳에서 살아가려는 믿음이 있는 분들이고요. 그런 여러분의 삶은 좋은 삶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좋은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신 혹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눈으로 안 보인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느껴지지 않거나 경험되지 않거나 뭔가 답답하거나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건가, 뭐 이런 질문들이 많은 그런 현장, 나 하나님 안 보이는 것 같아 라고 말하고 싶은 혹시 그 어려움이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혹 계시다면 제가 소원하기는 꼭 이 시간 동안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내가 여기 너와 함께 있다, 너 힘들고 주저앉았을 때 그때 나 너 떠난 적 없다 라는,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네가 보이는 곳에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꼭 듣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이 보인다고 하는 첫 번째 의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의미는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나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삶. 따라하기 되게 부담스럽죠? 사람들이 나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나 이러려고 예수 믿었다, 나 적당히 경계선에 걸터 앉아서 예수 믿으면 안 되나요?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면요, 하나님이 보이게 살도록 창조됐어요. 근데 죄를 짓고 타락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는 삶을 살 수 있게 우리를 회복시키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다라고 말씀하셨죠. 보기에 좋았더라. 그때 그 좋았더라가 토브예요. 오늘 신명기의 행복으로 번역된 그 단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 좋거든요. 창세기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대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데요, 저는 거울에 비유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이제 거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거울 같은 나를 통해 이제 비추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는요, 끊임없이 나라는 거울의 각도를 하나님께 맞추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깨끗한 거울로 이제 회복이 된 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대신 각도가 틀어지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각도를 계속 주님을 향해 맞추는 이제 믿음의 그런 여러 삶의 여정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가 주로 바라보는 걸 비추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떤 욕망이 있어요. 막 끊임없이 내 마음엔
이것이 돈에 대한 욕망일 수도 있고요, 쾌락에 대한 욕망일 수도 있고, 또는 인정 욕구일 수도 있고, 하여튼 뭔가 있어요. 그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그런데 안 그런 척해도 내 마음이 그쪽을 계속 바라보면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것만 보여요. 진짜 나는 몰라요. 내가 그런 줄 모르는데 옆에서는 그걸 알죠. 아, 저 사람은 뭐만 밝히는 사람이구나, 보이는 거냐. 왜? 우리는 거울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자, 내 삶이 토브, 좋다라고 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만큼 남들이 나를 볼 때도 나에게서 하나님이 잘 보이는 삶입니다. 이것이 좋은 삶,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의 본질은 하나님이 얼마나 잘 보이는가에 달려 있어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복을 선포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저는 하나님의 그런 복과 생명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잘 보이는 인생을 반드시 살아가리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잘 살아가는 그 좋은 삶을 여러분들이 꼭 누리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행복에 대해서 여러분 행복이 무엇인가, 또는 행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가 할 때 우리는 보통 뭘 떠올리냐면 내가 행복하게 느끼는 때가 언젠가를 생각합니다. 또는 내가 행복하게 느끼는 일, 또는 어떤 대상일 수도 있고요. 그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행복을 이제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에 감정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정서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느껴진다는 것이 언제는 느껴지는데 또 언제는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도 오늘은 이 상황에서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었는데 다음 날은 그 행복이 없어집니다. 느껴지지가 않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아이템을 하나 득템했어요. 내가 정말 돈을 엄청 모아서 하나 샀어요. 그러면 사서 딱 내 손에 들어온 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행복해요. 근데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 그 물건을 내 손에 딱 쥘 때마다 똑같은 강도로 행복함이 느껴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변한 게 있나? 아닌데요. 똑같은 물건인데. 그렇죠. 사람은 이렇게 느낀다는 것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껴지는 것을 기준으로 내 삶이 행복하냐, 좋은 삶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면 정말 왔다 갔다 하겠죠. 왔다 갔다 합니다. 신명기 10장이 얘기하는 행복, 좋은 삶이라는 것은 나를 근거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를 근거로 좋은 삶이라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근거로 좋은 삶인가 아닌가가 결정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보다 내일 더 잘 보이는 삶.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내가 완벽하게 완벽한 사람이어야 되고 그거를 상상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 나의 삶의 행동 하나, 또는 어느 순간 나의 모습, 그냥 인생 한 점 한 점 한 점이 하나님이 보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잘 보이는 것도 충분합니다. 사실 인생은 어차피 과정이거든요. 하나님이 오늘보다 내일 더 잘 보이는 삶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좋은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인생이 좀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부족하고, 아까 우리 대표 기도 중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인생의 이때 여러 가지 길들을 두고 내가 씨름하고 애쓰는 그 과정에서 혼란스럽고 또 애쓴 만큼, 기도한 만큼 결과가 오는 것 같지 않고,
내가 못나서 그런가 뭐 자괴감이 들 때도 있고, 또는 사실 환경을 탓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또 열심히 잘 산 것 같았는데 젊은 날에 문득 주로 이렇게 어른들이 걸리는 병인 줄만 알았는데 그 병이 갑자기 나를 엄습해 온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굉장히 힘들죠. 마음이 힘들어요. 하다못해 뭐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혹시 뭐 잘못한 거 있나요? 막 이런 기도도 나옵니다. 저도 뭐 그래 봤으니까, 뭐 전에도 제가 설교한 적 있잖아요. 뭐 내가 생각했던 인생이 완전히 틀어지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지금 나한테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막 삿대질도 해봤다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막 그러면서, 내가 교회를 안 갔어요, 학교를 안 갔어요, 내가 부모님하고 싸웠어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막 그거부터 억울하니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지만 힘든 거 맞아요. 힘든 거 맞는데 인생은 과정입니다. 지금 힘들지만 이 과정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은 꼭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글피 하나님이 더 잘 보이는 삶으로 이루어 가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시간을 통과해서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잘 볼 수 있고 또 잘 보여주는 사람으로 성장해 있을 겁니다. 그 성장이라고 그래서 또 여러분이 인생을 막 이렇게 무조건 계속 성장해서 올라간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 지칩니다. 사람이 뭐 늘 이렇게만 올라가나요? 가다가 떨어지고 가다가 떨어지고 가다가 떨어지고 이러기를 반복하면서, 근데 통으로 보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뭐랄까, 이 그래프를 멀리서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 가서 막 렌즈로 확대해가지고 보면은 이게 직선이 아니에요. 이렇게 갔다가 심지어 뒤로 왔다 갔다 뭐 희한해. 이거를 또 어떻게 수학 공식 하나로 뭐 묘사할 수가 없는 이상한 막 선들이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통으로 이렇게 보니까 쫙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더 잘 보이는 삶을 향해서 여러분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만 내가 믿어라고만 해도 힘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더 잘 보이는 좋은 삶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고 서로를 격려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함께 예배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면요, 나중에 그렇게 통과하고 되돌아보면요, 힘들었던 시간들이 버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버릴 게 없다는 것은 힘들었던 시간이 힘들지 않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암이 걸렸어요. 그럼 암이지. 그럼 이 암이 아닌가요? 이게 뭐 감기인가요? 다른 걸로 바꿔서 부를 수 없잖아요. 암은 암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힘들었던 고통이 내가 오늘 더 하나님이 잘 보이는 사람으로 성장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아까 암을 예를 들었지만 그 고통스러운 시간도 결국은 좋은 삶, 내가 결국 이루어지고 있는 좋은 삶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보이기 때문에. 자, 제가 지금 사실 반복적으로 얘기한 것이 하나님이 보이는 삶이, 잘 보이는 삶이 좋은 삶이다. 그것이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다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좀 하나 바꿔볼게요. 성도를 통해 보이고 드러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질문은 그럴듯한데 또 생각해보면 이게 뭔 말인가 싶어요. 하나님이 보이면 보이는 거지 또 어떤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라는, 제가 왜 이렇게 비비꼬냐면 처음에 이 질문을 만들었을 때는 이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설교하다 보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는 이 질문을 보고 왜 저런 질문이 있나 싶겠다고요. 제가 제 질문을 보고 태클을 걸고 싶었어요. 또 어떤 하나님이 도대체 보여야 되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보인다고 하면 이런 거 생각할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요셉, 그 요셉에 대한 묘사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다.
그래서 뭐 기도 중에 나도 요셉처럼 살고 싶다 뭐 이런 성도들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그렇게 잘 되게 하시는 권능의 하나님, 뭐 이런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원한다면 저는 여러분이 또 그런 인생을 사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정말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대신 요셉처럼 되고 싶다면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자, 요셉이 언제 형통했나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게 배신당해서 멀리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갔을 때 거기서 형통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요셉처럼 형통하고 싶다면은 그렇게 똑같이 억울하게 어딘가를 갇히든지 뭐 배신을 당하든지 해야 되겠죠. 여기는 별로 공감 안 해요, 아무도. 예. 제가 앞에 아침 7시 예배부터 이 똑같은 대목에서 앞에 형통하기를 축복한다 할 때는 아멘들 되게 하셨거든요. 근데 요셉처럼 이제 어디 뭐 이런 고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용하셔요. 예. 이 고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사실 지금 비록 생물학적인 나이는 젊어도 이미 소시적부터 고생 웬만큼 해본 거 다 해봤다고 말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고생해봤다고 해서 또 고생할 때 나 고생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전 고생하기 싫어요. 저도 저 대학생 시절에 언젠가는 매일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나 스스로 죽는 거는 안 되잖아요. 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빨리 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밤이든 내일이든 하여튼 빨리 좀 재림하시라고. 여기서 사는 거는 별로 낙이 없어. 이제 소망도 없고 뭐하러 지지고 볶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그때가 제가 이런 생각에 꽉 차 있었던 때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근데 주님이 안 오셨어요. 정말 오셨으면 좋았는데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다 그냥 끝내버리고. 네. 뭐 얘기하다가 내가 여기까지 왔지? 어쨌든 네, 요셉 얘기했어요. 맞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 보이는 삶도 분명히 하나님이 보이는 삶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신명기 10장 그 다음에 신명기 10장에도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이신 걸 증거해요. 그 17장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 크고 능하신 하나님 막 드러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똑같이 17절 하반절에서 18절까지 가봅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에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며 돌보시는 하나님이 보이시길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크신 하나님이고 권능의 하나님이신데 세상이 이스라엘을 볼 때는 나그네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보이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어서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20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신 건요, 바로 앞에 19절에서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거하고 같은 의미예요.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미로 이 두 말씀이 지금 이렇게 술술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나그네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놀러 온 외국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여행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너희도 옛날에 애굽에서 나그네였잖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서 노예살이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그네는 힘없는 사람, 작은 사람, 비천한 사람, 눌린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나그네였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구원받은 게 고마우면, 정말 고마우면 오늘 나그네 같은 누군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나그네같이 작은 자를 사랑함으로써 고아와 과부를 위해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며 돌보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행복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21절, 22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네 찬송이시요 네 하나님이시라. 네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은 보잘것없는 나그네였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삼았으니 너희가 나그네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며 사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토브, 좋은 삶이다 라고 신명기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대목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보여줄 하나님이 나그네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이 대목, 너희도 옛날에 나그네였어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특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절실하게 다가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사를 보면 우리의 선조들 또는 우리의 동족들이 비참한 나그네 생활을 겪었거든요. 일제강점기 시작되기 전후로 수많은 이들이 일본이나 중국 등지로 이주를 했죠. 도저히 살 길이 없어서 살기 위해서 이주를 했는데, 또는 우리는 이제 미국 이민사라고 생각하면은 주로 7, 8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 먼저 떠올리지만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이미 일제 강점기 때도 미국에 건너가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고 이거 하와이 이런데 사탕수수밭에 농사 지으러 간 우리 한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즘 우리가 난민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우리 그때 그 시절 우리 선조들이 그 난민처럼 살았어요. 살기 위해서 간 거죠. 멋있게 뭐 어디 투자 이민 간 게 아니에요. 가서요 뭐 하와이 사탕수수 이런 데서는요 정말 짐승만도 못한 비참한 학대를 받으면서 일했습니다. 그때 그 시절 그 아픈 역사 속에서 우리 동족들이 그렇게 애굽의 나그네처럼 살았었고 또 살아냈고, 그런 그 삶의 물줄기를 타고 한국 전쟁 통과하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뭐 그리고 또 근대화 과정에서 여러분도 그 얘기 들으셨지만 또 그 독일의 광부와 간호사로 수많은 한인들이 갔죠.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나그네고 난민이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시절에. 그런데 그런 한국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가 옛날에 나그네였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오늘 나그네 된 자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물론 전 세계 어느 그리스도인에게나 다 와닿아야 하는 거지만 특히 우리에게 더더욱 와닿아야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나그네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잘 보이는 행복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세세하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은 그래서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예수님이 두 마디로 요약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의 언어로 그 예수님이 요약하신 두 계명을 또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우선 첫 번째 계명은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섬기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이렇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 율법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제사장 나라라고 부르셨어요.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을 예배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이 세상에게 나그네를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나라였어요. 그렇게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가서 세월이 지나서 성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처럼 살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지금 성경 통독 우리 산돌 성경 이렇게 같이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성경을 우리가 역사서를 읽어봤기 때문에 알 겁니다. 그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나요? 저 북쪽은 완전히 우상 숭배 엉뚱한 데로 가고, 성전이 있다고 하는 남유다 왕국도 건강하지 않았어요. 그때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겉으로 봐서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예요. 성전이 있죠. 아침 저녁으로 순양 어린 양 번제로 드리죠. 안식일에 꼬박꼬박 제사 드리죠. 감사 예물 드리죠. 절기 다 지켜요. 때마다 제사를 드리는데, 때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그런 작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그럴 거면 예배 때려쳐라. 세게 말하면 그거예요. 우리말로 고상하게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인애를 원한다 하지만, 쉽게 말하면 때려치라는 거 아니에요. 야, 그럴 거면 때려쳐. 하나님의 인애를 실천해라. 그게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하신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같은 맥락의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무화과 나무의 저주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셨을 때 무화과 나무에 잎이 엄청 많아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 저주하시니까 말라 죽었죠. 잎은 많은데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이었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예수님 시대 1세기의 예루살렘 성전은요, 그 당시 로마 시대 통틀어서 최고의 신전이었어요. 로마에 있는 신전들, 어디 있는 신전들 절대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명함도 못 내밉니다. 거기서 드렸던 온갖 종교 행사가 로마 시대에서 최고로 화려했어요. 그런데 구원이 없어요. 인애가 없어요. 낮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로 그렇게 비유해서 저주하신 겁니다.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서 바쁘게 예배를 그렇게 드렸는데, 바쁘게 정말 봉사도 많이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의 인애하심이 안 보였던 걸까요?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어요. 그 중요한 게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신명기 10장 15절 16절.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 줄 딱 그어야 된다. 마음의 할례. 간단하게 말하면 마음의 할례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겸손한 마음이에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할례를 또 많이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원래 육체의 할례도 그랬지만요, 마음의 할례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는 걸 아는 겸손한 마음, 새로워진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겸손한 새로운 마음을 알도록, 그래서 제사법을 하나님이 율법에 다 담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할례를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못 살아요. 좋은 삶이 없어요. 그럼 고민이죠.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도 마음의 할례가 안 돼서 실패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다른 나라 족속들은 어떡하냐고요. 다른 이방인들은, 우리 같은 한국 사람은 어떡하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여신 겁니다. 이미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이방인들, 세상 누구든지, 세상 사람 누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이 잘 보이는 좋다, 좋은 삶을,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신하는 세상이에요. 등 돌리는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아까 율법 2개로 요약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그네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 2가지를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나그네 같은 작은 자를 온전히 사랑하여 건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율법 말씀을 배우는 건 중요해요,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데 우리는 율법 자체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면서 매일 똑같이 반복하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해서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에요. 우리말로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근데 원래 히브리어로 보면은 들으라 이스라엘,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카드 하면은 이거를 아무데나 다 해요. 이 기도를 아무데나. 기쁠 때도 쉐마 이스라엘이고, 슬플 때도 쉐마 이스라엘이고, 병 걸렸을 때도 쉐마 이스라엘이고, 죽을지도 모르는 때도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입에 늘 이걸 읊고 있어요, 이 기도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는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물론 신명기 6장 말씀 이거 좋은 말씀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참 좋아요. 그런데 이보다 우리는 더 좋은 고백이 있어요. 더 좋은 고백이 있어요. 그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적혀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여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매 순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셔요. 나 같은 죄인을 오늘도 덮으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오늘 또 넘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셔요. 이 고백을 매 순간 하며 살 수 있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마음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럼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주셔요. 이 바뀐 마음이 마음의 할례예요. 바뀐 마음이. 절망했던 마음에 그래도 살아야지가 나오고, 힘든데 그래도 믿어야지, 용서하기 싫은데 그래도 용서해야지, 참기 힘든데 그래도 인내해야지, 참아야지. 마음이 바뀌는 역사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역사케 하는 마음의 할례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은혜가 있을 때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이 고맙고, 겸손한 마음, 그 할례받은 마음으로 충만해서 은혜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한 점 한 점 한 걸음씩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면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0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내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축복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잘 보이는, 예수님이 잘 보이는 행복한 삶은 여러분을 향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현실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주님이 잘 보이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나 같은 나그네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뒤따라서 인생의 한 점을 걸어가는 행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또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그네 같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나그네를 사랑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보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을 향한 마음인데요. 한번 여러분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 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생각하면서 좀 기도하고 싶은 여러분들의 그 내용들을 좀 조용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일단은 같이 잠시 각자 자유롭게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들렸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들 각자 지금 가장 기도하고 싶은 것을 기도하셔도 좋고요. 또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제가 기도 질문을 준비한 게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도를 위한 질문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내가 행복하다, 충분히 좋은 삶이다, 아니면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힘들다, 불만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볼 때 내가 좋은 삶인지 행복한 삶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보이는 삶을 추구하지 못하고 그냥 내 기준과 내가 원하는 바가 내 삶의 행복을 좌지우지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겸손히 엎드려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안 보여서 힘들었다고, 나 정말 잘 해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힘들었다고 하는 분들 계시다면 또 그 심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나도 어디서든 하나님 바라보고 살고 싶어요. 나 비록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가지만 나 여기서도 하나님 보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보이는 행복한 나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점 한 점 더 잘 보이는 좋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같이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 또 기도 제목을 기도 질문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나그네 같은 작은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도록, 나그네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은 어디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함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가족일 수도 있고 일터나 학교나 어느 삶의 현장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곳은 어쩌다 보니 사는 곳이 아니라 나그네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보이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곳일 수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질문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 인생의 한 점이라도 나그네 같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내가 그런 좋은 행복한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가는 제사장 같은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르신 삶의 자리를 떠올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직 원수이고 죄인이었을 때 십자가에서 먼저 죽어주신 은혜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 다시 한번 애굽의 나그네였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한순간도 잊지 않겠습니다.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순간마다 다른 말이 나오고 싶을 때, 다른 원망이나 다른 저주나 또는 내 욕심의 말이나 불필요한 말이나 또는 나 자신을 해치는, 누군가를 해치는 말 대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는 자리마다 성령님께서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바꿔주옵소서. 마음의 할례를 허락하시고 새로워진 마음으로 어디서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어떤 삶의 형편이든 자리이든 하나님이 보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들을 위해 준비하신 복된 삶, 좋은 삶, 행복한 삶, 하나님이 잘 보이는 삶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은혜와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시고, 무엇보다도 그 무엇보다 애굽의 나그네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고마워서 나그네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보이며 살아갈 때 언제 어디서든 주님이 보이기에 행복한 제사장, 동산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어디서든 하나님이 보이는 제사장, 행복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니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누군가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또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공급하심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사부 언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한번 다짐하며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네, 먼저 오늘 예배를 처음 드리셨거나 혹시 그동안 예배를 드리셨는데 아직 등록하지 못한 분들이 계신가요? 예배 마치신 이후에 3층 뒤편에 마련되어 있는 새가족 부스로 오시거나 혹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면 아래 안내되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에게 우리 뜨거운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식 안내드립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6월 27일 주일 본당 1부부터 4부 예배 시에 세례식이 진행이 됩니다. 문답 교육 및 문답식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또 각 공동체 사역자분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마감은 13일까지입니다. 네, 다음으로 하절기 간편복장 자율착용 안내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9월까지 저희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간편복장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 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기당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정기당회가 네오비전센터 3층 에덴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2021년 상반기 교구 지역장 간담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저희가 네오비전 센터 7층 에스더홀에서
각 교구 지역장님들, 청년교구 VG 리더님들, 대학교 간사님들 대상으로 상반기 셀 현황을 보고하고 하반기 사역을 위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장을 마련합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모든 분들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산돌 성경 읽기 시즌3 광고 드립니다. 지금 역사서 말씀을 온 교회가 함께 읽고 있는 가운데 잘 동참하셔서 풍성한 은혜의 시간을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말씀 길잡이 영상을 통해서 어려운 성경 읽기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잘 활용해 주시고 또 온돌방 홈페이지에도 은혜들을 풍성히 나눠주시면 성도 간의 거룩한 교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측 상단 하늘색 박스 비전 프로젝트 디자인팀 프레젠테이션인 동밭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생소하시죠? 동산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이름의 동밭이는 비전 프로젝트 4단계 디자인팀에서 함께 수고해 주신 25개 모든 조의 성도님들이 함께 이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신 것들을 나누는 장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동산의 성도님들을 이 자리에 초대하는데요, 일시는 6월 26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고요 방법은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참석하신 분들 혹은 지역장, 셀 리더, 그리고 각 섬김이나 교사, 대학 청년교구 리더 분들이 함께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온라인으로는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함께 하실 수 있으니 우리 많이 격려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동산의 미래를 위한 거룩한 고민에 풍성한 은혜가 더할 수 있도록 많이 힘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3040 부모 세계관 학교 안내를 드립니다. 초등학생 이상의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소개하고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3040 부모 세계관 학교를 저희가 개최하려고 합니다. 기간은 7월 4일부터 7월 18일까지 3주간 주일 저녁 8시에 줌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요, 회비는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도 가정을 이루는 아름다운 커플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축하하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동률, 정진실 커플, 우리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네, 그리고 김학성, 전인선 커플, 네, 그리고요 노준민, 주희영 커플, 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홍성현, 이경선 커플. 네, 믿음의 귀한 가정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우릴 부르신 하늘아버지의 사랑, 한 형제요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며 축복하시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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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보이노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삶의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날마다 새로워진 심령으로 하나님이 잘 보이는 좋은 삶, 행복한 삶, 그래서 또 누군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행복한 제사장 같은 인생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주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